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 말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네. 함께 읽으신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된 신앙인의 모습.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참된 신앙인의 모습. 네, 참된 신앙인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는가? 어떤 길을 따라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16장 3대 절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장성한 자는 3대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3대 절기 6월절은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되죠.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7.7절은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수확을 하는 그 계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봄의 수확.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수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첫 번째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수확은 역시 초막절이죠. 4개월의 농사 기간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 심판, 재림의 구원 완성을 상징한다. 초막절.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 수장절, 익은 곡식을 모아서 창고에 드리는 계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 또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이 둘 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형식, 그러니까 3대 절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이며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이 형식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형식 안에 그릇이 없는데 무슨 내용물이 들어가겠습니까?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등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름도 중요한 거예요. 둘 다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렇게 이제 뭐, 공예배, 우리 대전제일교회 3개 성도들, 뭐,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또 새벽 예배, 세 번의 예배로 주일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하면 너무 좋고, 우리 성도들의 지금 이제 뭐라고 할까, 체력과 현재 상황과 역량이 금요 예배하면 안 나올 것 같고 바쁘고 체력도 딸리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는 그래도 안 쉬고 진행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공예배를 지키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과 진리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 16장이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구조가 3대 절기 틀을 말하고 형식을 말하고 오늘 본문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는 거기다 내용을 담는 거예요. 내용을. 참된 신앙.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느냐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참된 신앙인의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신앙인의 모습. 자, 판단을 굳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 판단하지 말라. 자,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판단을 굳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라. 참된 신앙인은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인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용.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 자, 또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구원론,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일체론도 그렇고, 구원론도 그렇고, 인간론도 그렇고, 종말론도 그렇고, 또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이제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알게 된 건데, 빛이라고 하는 것, 빛이 양자와 파동으로 이게 양자로 되어 있다.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입자와 파동의 역학관계 속에서, 이 양자의 역학관계 속에서 빛이 형성된다. 그런데 이 입자와 파동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알 수 없다. 이게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창조 원리가 이렇게 양자역학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초반의 발견이었고 20세기 말과 21세기 오늘날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첨단 과학이 양자역학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 양자역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해석이 안 됐던 것들이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본질, 세 구분.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자역학인 거예요, 이게. 양자역학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얽힘과 중첩, 그 다음에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성육신 교리도 참 하나님, 참 예수, 참 인간. 이러니까, 말장난하냐 그랬는데,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예수 믿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의인이지만 실존적으로는 죄인인 거예요,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교인들 간에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빨려간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교회에서 또 싸우면. 오히려 그런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판단은 굳게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중첩되어 있고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책임을 요구하신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전쟁, 신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스라엘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이제 100%라서 100이 온전한 100이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판단이라고 하는 것도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책임이야.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진다는 것도 옳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헷갈리면, 여기서 혼란스러우면 구원파로 빠져버리든지, 이제는 아니면 장로교, 감리교 막 싸웁니다, 이제. 감리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장로교, 우리 구프린스턴 주자들 막 탁월한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고, 하나님 주권! 근데 이 알미니아는 또 이제 여기는 또 인간의 책임이에요, 인간 책임. 사람이 해야 되지, 열심히 해야 되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싸워야 되고.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로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중요한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른 판단을 해라. 재판을 갖다가 굳게 하지 마라.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바른 판단, 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나 많아요. 바른 선택과 바른 판단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신명기 30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두고,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28장. 여기에 연결되어 신명기 30장에서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을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택해야 돼요, 제가.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적인 말이었습니다. 유언적인 말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하나님 섬길 것을 택할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시편 72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이 판단력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옵소서.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개만 하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몇 개 더, 두 개만 더. 요한복음 7장 2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외모로 그 사람이 어디 뭐 좋은 학교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생긴 것이 멀끔하고 돈이 있고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중심을 보고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만 더. 고린도전서 6장 5절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소송에 휘말립니다. 교인들끼리 싸웠어요. 그 싸움 내용은 여러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 돈을 빌려줬는데 뭐 안 갚았고 무슨 뭐 교회 안에도 음란의 문제가 있고 엉망진창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교회 밖으로 나와가지고 소송에 휘말렸어요. 교회 밖에 재판 고소해버렸어요. 고소. 그래가지고 교회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끼리 문제를 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 믿음 없는 판사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거 교회에서 장로도 있고 있을 테고 거기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도 있을 거고 거기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없냐 말이에요. 지금 교인들끼리 이렇게 소송 문제를 가지고 그런 문제로 다투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소송으로 바깥에 나가냐 말이지. 이게 책망의 말씀입니다. 바른 판단,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놓고 나는 여러분 구원파 이런 거요. 하나님이 하시지 뭐 하나님께서 하시지. 이런 식이라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돈 벌어와야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교회 청소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다. 먹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그런 식이에요. 다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지. 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이게 반쪽짜리 복음으로 인해서 사고체계가 무너져버려요. 이단이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균형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단과 사이비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또 성경적 부흥관 바로 세우기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부흥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역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또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또 섬기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균형을 맞춰야 돼. 균형을. 자, 그런 겁니다. 자, 참된 신앙인의 모습 첫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하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참된 신앙인의 모습 두 번째는 자,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하는데 공의를 쫓으라 이런 말씀. 공의를 쫓으라. 이거는 말씀과 진리 쪽으로 선택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공의만을 선택하라. 이 말은 다시요. 하나님 말씀만을 선택하고 진리만을 따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 공의만을 따르라. 다시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택하신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오직 말씀에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생각하고 진리를 따라 판단하고 진리를 따라 선택하고 진리를 따라 행동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표준과 기준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오직 진리예요. 진리를 따라 판단하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반석에 세운 집이 아무리 흔들어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어찌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핵심이요. 그게요. 반석에 세운 교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인류 역사는 그런 거였고요. 이렇게 히브리즘과 헬레니즘 두 개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히브리즘,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가요. 그런데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 없는 이성과 사고와 철학이에요.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이성과 사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다, 지혜에 대한 사랑이다, 이런 건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철저하게 말씀 붙들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생각. 그래서 제가 설교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인생을 깨닫고 얘기 아니고, 본문만 얘기하는 본문만. 하나님 말씀만 들어올리면, 말씀만 듣고 말씀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설교의 핵심 원리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하여튼,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인간의 모든 고통, 인간의 모든 저주, 인간의 사망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모든 저주는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부터 모든 고통과 저주를 끊고, 저주의 세사를 끊고 우리가 은혜와 행복으로 축복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거요. 그거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고 시편에서 그 얘기하고 계속 그 얘기 다른 형태로 각도로 펼쳐가면서 다른 얘기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공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만을 따르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그래서 말씀 붙들고 생각해야 된다. 계시, 의존사고, 회개주의, 개혁주의, 회개예요, 회개. 자, 또다시요. 예전에 우리 그러니까 성소수자 지금 차별금지법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전엔 변희수라고 하는 하사 남자입니다. 근데 그 현역 하사가 직업군이었어요. 휴가 때 나가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하고 온 거예요. 여자가 된 거예요, 여자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적인 어떤 그 기반이 강하기 때문에. 현역 군인인데 트랜스젠더요?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변유사가 자살해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무슨 것이 어떻고,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하고 어찌고 이런 비판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성소수자. 그러니까 동성연애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홉에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성연애자. 그 구절이 생각 안 나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 하는 자라고 그러죠? 동성연애자.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표현이 아니까 안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제가. 아니까. 이럴 때가 생긴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연애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동성연애 이 성소수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참 복잡해요. 태생적으로 잘못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뭐가 구조가 잘못돼가지고 자기는 이제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이게 참 복잡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표준으로 해서 우리는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사회를 들어오면서 진리의 상대성으로 이제 전 세계가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리라고 그냥 기독교인들만 믿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그런 잣대를 그런 기준을 막 갖다 대지 말라고. 그거는 교인들이 하는 얘기, 그런 얘기니까 당신은 그렇게 살고 나는 안 믿으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다고 하지 마라. 다르다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 다르다. 그래, 나는 성소수자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틀리다라고. 네가 무슨 잣대로, 무슨 기준으로 얘기하느냐?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성경을 잣대로, 성경을 기준으로 얘기하지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절대적인 소수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자, 여러분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부딪혔을 때 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떤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법을 규정했어요.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그 사법부에서 그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지금 고무줄이 돼가지고 적용하는 데마다 달라요. 최근에 김건희 씨 불기소 처분이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차고 넘치는 증거하고 증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죄가 없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차고 넘치는 그런 증거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 외면하고 눈을 감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법과 정의는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정권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이창수 서울중앙지법 검사장, 찾아보니까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또.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양심을 버렸어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죄에 대한 증거들이 있는데,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양심의 눈을 감고 영혼을 팔았다. 대원고등학교 출신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 법대를 나왔어요. 지금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거기도 71년생에,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총장이 됐는데 거기는 서울법대 출신입니다. 서울법대 출신은 검찰총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똑같은 나이인데 그래도 빠른 거예요. 지금 서울중앙지법 지검장이 됐어요. 자, 똑같은 71년생.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윤석열만 그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애써 진실의 눈을 감고 왜곡된 판단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득권 세력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리고 처분을 하면은 그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자, 어쨌든 그렇게 진실의 눈을 감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다. 국민들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뭐 정치 얘기가 아니고 상식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식. 자, 우리 신앙인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죠? 진실의 눈을 감으면 안 되고. 그렇죠? 서민들이 똑같은 법의 기준으로 처벌을 받는데 권력자라고 이걸 갖다 그냥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잖아요. 우리 진실의 문제입니다. 무슨 정치적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참된 신앙인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 그리고 공의만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권력을 있든 권력이 없든 상식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그랬냐면 세 번째로 연결됩니다. 자, 공의를 쫓아야 되는데 세 번째, 우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뇌물 때문에 안 되고. 자, 참된 신앙인의 모습. 그래서 세 번째는 단 곁에 상을 세우지 말라. 우상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단 곁에 상을 세우지 말라. 우상을 세우지 말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탐욕. 그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이라고 한다면 신약으로 내려와서는 물질 탐욕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섬기고, 그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뇌물을 받으면 판단이 굳게 된다. 뇌물 받지 마라. 계속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돈. 그죠? 그러니까 이 우상 때문에, 탐욕 때문에 눈이 멀어버려요. 판단력을 그르칩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세우지 말고 물질 탐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판단을 굳게 만든다. 뇌물이 그렇고 돈이 그렇고 권력이 그렇습니다. 권력욕이 한번 사로잡힌 출세요. 그러니까 이 심우정
심우정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창수 지검장도 마찬가지고, 출세욕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정말로 진실 앞에서 내가 이 자리에 내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진실을 밝히고 내려간다. 이런 각오로 그렇게 했다면 살 길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자리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출세를 못한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산다. 그렇게 해서 그 진실 붙잡고 내가 죽겠다라고 하면 살 길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이 생겨요. 부활한다니까요. 진실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붙들고 딱 죽어 자신을 던지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 뒤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출세욕에 사로잡히고 권력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판단을 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욕에는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도 없어요. 압살롬이 다윗 다녀가잖아요. 뒤에서 그냥 아빠를 공격해버려요. 그냥 칼로 찔러버려요.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한번 이 권력욕과 물질욕에 탐욕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 제정신 잃어버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멸망하고 우상 숭배하다 멸망하고 신약의 유대인들이, 신약의 종교 권력자들이 물질 때문에 망한 거예요. 물질 때문에. 자, 다시 말씀드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고 늦바람이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따라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늦바람이 무섭다. 뭐 이걸 뭐 다 아는 얘기 같다가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한번 딱 콩깍지가 뒤지면 판단이 잃어버립니다. 옆에서 암만 얘기해도 못 들어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어쩌고 엄마가 얘기하고 뭐 다 안 들려요. 그냥 나가버려요. 처자식 놓고 나가요. 미쳐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정신이 잃어버립니다. 물질력, 권력력, 성욕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은 그런 거예요.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공의만을 쫓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오직 하나님만 섬겨질 줄로 믿습니다. 죽을 각오로, 망할 각오로 하나님 말씀 붙들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진리요. 오늘 본문 얘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 자, 그전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들었어요.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 우리 정미라 집사님, 저보다 띠동갑이고 너무 신앙이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그때 막 목사님 뭐야 어쩌고 막 저기 정미라 집사님, 김은경 집사님 두 분이 양이 돼지띠, 이게 여기 이제 띠동갑 너무나 잘 저를 도와줬는데, 두 분이 친구고 또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39에 어머니가 중풍에 걸려서 막내딸로서 어머니 한 6개월 정도 살지 않겠나 해가지고 집에 서울인데 어머니 모시겠다고 시골 와가지고 6개월을 모셨는데 그분이 8년인가 살았다고 그랬죠. 7년인가 8년인가. 인생이 그래가지고요, 꼬여버렸어요, 그냥. 인생이.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좀 보상을 좀 받겠다고, 양구시장에서 뜨개질하고 잡화하는 거 팔다가, 양구여고 출신이란 말이에요. 거기는요, 철저하게 인맥과 현맥으로 흘러갑니다. 좁은 지역이 특별히. 그게 뭐냐면은, 이제 물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물장사. 그러니까 이제 커피, 주스, 이런 거, 물장사가 제일 많이 남아요. 술장사가 많이 남습니다. 그죠? 물장사.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카페를 하나 차리는데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 카페를 목사님 차리려고 그러는데 어쩌고. 암만 생각해도 거기 맥주도 팔아, 이제. 맥주도 팔고, 담배도 피고, 이제 막 이러는데 이제, 이거는 말려야 되는데, 이거 덕이 안 될 것 같고,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쓰는데, 못 말렸어요, 제가. 하도 확고하니까, 시험 될까 봐 못 말렸다고. 결국은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결국은. 그게 뭔 말이냐면은, 거기 이제 고등학교 뭐 선후배, 동창, 뭐 이 공무원들 많잖아요. 다들 아는데 오빠 친구고 다 이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제 카페를 열면은 그 인맥 장소로 장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거기 사로잡혀 버렸어. 카페를 열어야 되겠다. 카페 해야 되겠다. 암만 기도해도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예? 이게 딱 돈에 딱 꽂혀가지고 카페에 꽂혔어. 그러니까 막 카페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기도하는데, 카페 해라. 이거밖에 안 들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순간, 암소리도 안 들려요. 암소리도 안 들립니다. 결국에는 했다가 망했어요. 약물을 떠나서 빚지고. 그래, 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게 참 목회자가 힘든 거예요. 확고하게 마음을 먹어버려갖고,
뭔 말 해봐야 안 듣고 괜히 목사님 뭐 이상한 소리 하신다 이럴까봐 못 말렸단 말이에요. 그때 결국은 빚을 지고 떠났어요. 목사 원망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렸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아직까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3대 절기를 지키라. 이것은 신앙의 형식을 지켜야 돼요. 공예배 지키고 형식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용도 지켜야 돼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신앙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바른 선택과 바른 판단을 해라. 공의만을 쫓고 말씀만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라. 우상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상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주시고 또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하시고 보험도 드시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멘.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죠? 우리가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공의만을 쫓기 위해서 탐욕을 좀 내려놔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이제 정신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거 쫓다가 다 잃어버려요. 그게 사탄이야. 꼬드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대전주교 성도님들, 그렇게 해서, 참된 신앙인은 바로 이런 것이다.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공의만을 따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상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